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아마겟돈이었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특별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모든 권세들을 모아서 거기서 그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세력이 오히려 모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길을 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과 뚝배기를 정확하게 가르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짐승에 입맞은 자들, 그 악한 권세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계획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일곱 번째 대접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나타나겠지만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을 통해서 주었던 여섯 번째까지의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 이 메시지들에 대한 결론처럼 주어지는 일곱 번째 대접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가 들고 있던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은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이 공중을 땅 위에서부터 대기권에 속하는 그 하늘,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에 쏟으니까 막 하늘이 우박도 내리고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어떤 거냐? 이 천사가 쏟았던, 대접을 쏟았던 공간으로서의 이 공중은 어느 곳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어디를 한 구절 보셔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좀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계시록에서 사용된 공중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헬러 단어로도 아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계시록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고 사탄의 어떤 그 영향력과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그러진 가치관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가치관 영향력에 미혹이 되어 그 사탄의 가치를 따라 살고 사탄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며 조롱하며 핍박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다가 천사가 뭐 했어요? 대접을 쏟았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 영역을 붙잡고 있는 악에 대해서, 악의 근본적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제 어떻게 됐다?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마지막 심판적 의미로 그 사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해지는 겁니다. 그 공중의 쏟음에 이제 17절에 또 어떻게 이어져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과 보좌가 나오는데 성전과 보좌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성전이 조금 더 큰 의미죠. 왜냐하면 보좌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있는 성전이, 여기서 있는 보좌도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보좌에서 뭐가 나요? 큰 음성이 나요. 결국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보좌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음성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되었다. 헬라어로는 게고넨이라는 말인데,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걸까요? 뭐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면 결국 일국제 대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수 있어요. 되었다, 게고넨. 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성경 어디를 한번 구절 보시냐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넣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 달려 계신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서 갈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이 장면 잠깐 예전에 한번 나눴었어요.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머리를 숙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은 죽으니까 머리가 거기가 떨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죽음의 권세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사단은요, 죽음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왜? 이제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가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으신 거죠. 여기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오늘 계시록에서 다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게고넨이라는 말과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의미상 동의어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은 뭐예요? 달라요? 같아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면서도 조금 달라요. 어떤 차원에서 같고 어떤 차원에서 다르느냐? 일단 같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면에서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구속의 이 사역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율법이 지향하고 있던 내용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말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이 성취는 성취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성취된 사건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속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시죠.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된 것을 근거로 하여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사람까지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적용해서 구원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은 성취이면서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구속의 은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셨는데 이 모든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뜻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그것이 성취와 완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서 다 되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비로소 모든 구속의 과정들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루는 그 한 가지 사건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인으로 나팔로 또 6가지의 대접의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 심판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에요. 그 준비 과정은 시간이 순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 더 강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처럼 계시록의 내용이 역사의 시간의 순서로 배열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뭘 찾아야 돼요? 이 전쟁은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사건과 매치되느냐 자꾸 매치를 시키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뭘 계산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그때를 자꾸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어그러지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절대 그 때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성도로서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싸움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되었다 하시니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을 선포하신 후에 18절 어떻게 성경이 연결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되었다라고 하나님 음성이 떨어지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타날 때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었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와 늘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임대하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뭘 해요? 큰 지진이 있어요. 큰 지진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예요?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진의 사건들을 통틀어 봐도 이런 지진이 없었고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쓰나미가 오고 뭐가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진은 뭡니까? 7번째 대접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이 구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가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표도숫자를 받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19절에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성이 세 조각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3은 언제나 하늘의 숫자예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큰 성이 완전하게 뭐예요? 무너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큰 성이 뭐고 만국의 성은 또 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죠. 자, 큰 성과 만국의 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도 요한 당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하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속국이 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결국 로마에 빌붙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요. 종교적 혼합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결국 로마 제국도 망할 것이고 로마 제국에 아첨하던 수많은 여러 나라들도 결국 뭐예요? 망할 겁니다. 이처럼 큰 성과 여기 만국의 성들은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 두 나라는 결국 어디에 속한 거냐면 악한 사단에 속해 있는 수많은 나라 영향력에 속한 그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결론적으로 19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이렇게 돼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큰 성 바벨론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심판이죠. 심판인데 이 심판을 주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어요. 뭘 기억하실까요?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지금의 일기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세상 권세를 붙잡아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악으로 우상숭배로 물들였던 것처럼 세상이 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낼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모습 그 장면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하나를 하나하나도 잊어버리시거나 놓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지켜보실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악을 쳐서 혼을 내주고 물리칠 수 있었으나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한 거야? 안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의 성숙함과 또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뭐예요? 인내하며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 마음. 우리는 아셔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할 때 하나님께 항변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많은 눈물로 우리를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물은 보지만 수없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은 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 하나님이 정의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금만 견디어내라. 내가 마지막 때 그 악한 사단을 공의로 심판하고 너희를 새하늘로 샜던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견뎌내신 우리는 그 견뎌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큰 성 바벨론에게 줍니다.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큰 성과 만국의 성들이 포함되어지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악한 것들이 악하게 되어졌던 어떤 악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바로 19절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심판이 이제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느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없더라.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없어.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경이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묵시적인 시적 기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손과 산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현 기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날만 떠나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에 또 하나의 재앙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재앙의 모습이 뭐냐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땅에 내리는데 그냥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린다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여러분 분별이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외한 짐승의 세력 안에 엎드려져 있는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의 모든 다른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으로서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45kg이 되는 무게죠. 여러분 45kg이 말도 안 되네. 45kg이나 되는 이 우박이면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네, 상상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구나. 그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내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한편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중간에 사람들에게 내림에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림에 시작.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 저를 보세요. 이 성경 안 보이는데요. 그러한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겠어요. 그러면 그 우박이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미처 몰랐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좀 믿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여러분 이 모습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방한다는 것은 아이고 미쳤어 어리석어 역시나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시고 우리는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차원을 어떻게 보시냐면 때로 불공평적으로 본다고요. 왜? 아니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놓치실까요? 잃어버리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요. 마지막 때에 그 우박이 내리니까 우박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오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백성의 모습은 결과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안 남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 한계로 측량이 잘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게 전능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돌이킬 만한 자는 다 구원하세요. 근데 그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체계로 발전했던 것 뿐이지 예정론이 사람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다 아셨네요. 근데 이런 표현은 뭐예요? 뭔가 비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불공평해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21절에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 못해요. 마지막 때 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구원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오히려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확해요. 공의로워요. 정당해요. 성경은 계시록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만해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끝을 보니까. 근데 우리의 이해 한계가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저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감사한 거죠. 저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우리들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부서뜨리지 않으셨던 그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돌아보면 착한 나같이 이 속이 더러운 사람이었고 내 속이 추악함이 너무나 가득하고 순사기성이 내 안에도 있고 저도 엊그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돌아보니까 나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어린 양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 안 이기적이신가요? 돌아보세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저는 아닌 것처럼. 저 미리 얘기했어요. 제가 더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림의 대상이 된 것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불평으로 원망으로 내 인생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못돼 처먹고 이렇게 욕심꾸러기인 저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꾸라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용납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섬기는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끝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삶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